할렐루야. 우리 앞에서 한 뒤에 사람 돌아보면서 눈으로 인사하십시다. 축복합니다 라고 눈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계절의 여왕 5월 마지막 주일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날들, 봄날의 좋은 날들을 코로나에 뺏긴 것 같아서 아쉽긴 하지만 더 좋은 날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예배 시간에 또 하나의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지금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목사님 찬송도 좀 짧게 좀 하시고요. 성경도 목사님 혼자 읽으시고요. 우리는 대수 좀 말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더운데 입김까지 올라가지고 더 더워요. 그러한 건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깜빡 잊고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경 세상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절대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인류는 끊임없이 변해갈 겁니다. 그러니까 변해가는 인류는, 옛날에 인류가 변해오는 것은 지난날의 그 데이터를 근거해서, 그래서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앞으로 인류는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데이터 축적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의미가 없고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변화무쌍하게 앞으로 이 세상이 변해 간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누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이 더운 날 쓰고 예배 드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비대면의 시대가 올 줄 누가 예언했겠습니까? 예측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더 몰려들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근데 요즘은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전혀 세상에 이렇게 옛날과 다른 방식으로 바뀌어가는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아니하는 절대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변해갑니다. 태어났고 죽고 지나치게 말씀드린 것처럼 병들고 노화이 되고 죽고 변해가지만 그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천국 갈 때까지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성도를 보면서 기본적인 설교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만이 외부의 충격과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잘 자라듯이 성도들도 믿음의 기초, 기본이 튼튼해야만이 이 외부적인 어떤 사회 이 현상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가 세상 사람들의 패턴을 바꿔놓았듯이 코로나가 이 성도들의 신앙의 어떤 양식들, 예배의 어떤 그 패턴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이것들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에 대해서 늘 목사들 나름대로 불안하죠.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들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가 말들을 하는 게 뭐냐면 주일 오후 예배가 많이 바뀌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가 오래 갈 것 같고 그러면 교회에서 정심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고 또 제공한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조리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간편하게 빵이나 우유, 지금 많은 교회들이 빵이나 우유, 떡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하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같이 둘러앉아서 먹고 뭐 그렇게 하기도 어려울 거고, 또 제공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음식을 같이 둘러앉아서 먹지 않고 그냥 가는 경향들이 있을 것이고, 먹기거리 하는 경향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후 예배도 바뀌지 않겠냐, 그리고 점점 없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들, 예측들 하지요. 마치 수요 기도회가 수요 예배로 바뀌었던 것처럼,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 예배는 수요 예배가 아니었거든요. 수요 기도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회가 이제 예배로 바뀌고,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알겠지만 옛날에는 금요 철야 기도였죠. 그래서 금요일 밤에 모여서 늦게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기도, 토요일 새벽기도 시간까지 새벽기도까지 다 하고 그렇게 헤어졌죠. 그래서 철야 기도였는데 이것이 금요 기도회로 바뀌었던 거죠. 금요 기도로 바뀌는데 10시나 11시에 모여서 밤에 기도하다가 갔는데, 요즘에 이제 8시나 9시 일찍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많은 교회들이 금요 기도회가 점점 없고, 수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2부 순서로 기도회하는, 그래서 금요 기도회와 수요 예배가 같이 합쳐지는,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없는 그러한 교회들도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저런 그런 추세를 본다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그 오후 예배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데 교회가 나 때는 우리 때는 이라고 고집하고 있다면, 예를 말로 역시 교회는 꼰대야, 이런 말을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교회에서 이제 둘러 앉아서 얼굴 마주보고 침 튀기면서 성경 공부하고 그런 데 끊어질 것이고, 구역 모임도 이제 끊어질 것이고, 목사 신방 오는 것도 끊어지고 못 오게 하는데 구역끼리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신방하고 그것도 불편해질 것이고, 그렇다면 점점 오후 예배에 영향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대면적인 모임은 줄어들 것이고 비대면적인 모임으로 갈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비대면적인 그 모임의 매개체는 인터넷이겠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서로 아이들이 서로 쌍방울을 주고받는 그러한 어떤 모임을 갖고, 그래서 어떤 전략들을 짜고 회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모습들로 점점 발전해 갈 텐데, 그러면 인터넷을 못하는 어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회적 현상이니까 수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측은 그렇지만, 또 우리 인류가 사람들의 예측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것이 다가오는 것처럼 비대면의 시대가 올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또 어떤 이유로 또 더 적극적인 대면의 시대가 올 줄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이렇든 저렇든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용돌이 치듯 그렇게 사회가 혼란 속에 빠져들어갈 때 성경적인 기본이 분명하면 이 사회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분명히 붙드실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교회를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기초적인 것들을 점검해야 되고 그것들이 튼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뉴스를 보고 알겠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이런저런 어떤 것 때문에 확장세로 들어설 기미가 보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실행해야 할지 모른다는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성도가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고 기본기를 다지고, 그래서 어떤 사회가 어떤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경 세상의 기준이라는 말씀드렸고, 오늘은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나에게 말해줘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한마디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너 그동안 교회 다녔잖아. 너 장로님이잖아. 너 장로잖아. 너 안수 집사잖아. 너 교회 집사잖아. 권사잖아. 너 목사잖아.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 어떤 분이야? 한마디로 나한테 이야기해줘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이 있겠지만 좀 좁혀서 얘기합시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놓고 한다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치료자다. 하나님 무하신 분이다. 여러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호시아 1장 10절에서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마음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교회를 향하여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그 다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가 이 세상 마지막을 맞이할 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그리고 삶 속의 시험거리들 다 이겨내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려진 이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 자리만큼 무의미한 시간 없죠. 이것만큼 낭비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예배 시간이 낭비가 아니고 무의미한 자리가 아니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야?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셔서 뭐 하시는데? 살아계셔서 뭐 하셨는데? 살아계셔서 뭐 하셨냐 하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우주의 기원을 찾는다고 지금도 연구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지구가 언제부터 여기 이렇게 있었을까? 그리고 지구의 사람들이란 존재, 이 사람은 인간의 존재는 언제부터 살게 되었을까라고 연구하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이 우주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생겨났다, 사람은 아메바에서 점점 진화해서 온순이가 되었고 온순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유치부 아이들도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난지 압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유치부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지금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닭이 먼저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하늘에 있는 새들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걀이 먼저가 아니고 닭이 먼저라는 거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만들었고 보고만 계시는 건가? 아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이 광활한 우주를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 역사가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분명하게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있는데 그 마지막 날은 불태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 세상, 이 우주, 이 세상을 마지막 날에 불태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까?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끔 가다 보면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델 하우스가 있잖아요. 모델 하우스는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하면 그 모델 하우스가 아무리 빛과 번쩍 아름답게 지어져도 그 모델 하우스는 실제 아파트가 입주할 때까지만 존재합니다. 실제 아파트에 완공이 되고 입주가 시작하면 아무리 멋지게 지은 모델 하우스라도 그것은 가차없이 다 부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모델 하우스 목적이 뭐예요? 거기서 사람 영원토록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아파트를 보여주기 위한 그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을 영원토록 존재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천국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존재는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백성들 다 차고 하나님 때가 이루고 천국 백성을 부르실 그때까지 이 세상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시겠다고 베드로전서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죠. 천국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실제 아파트가 완성되면 모델하우스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죠. 인생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범위를 좀 좁혀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사람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말씀하시고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이 두 가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여러분 봅시다. 신명기 11장 26절 다시 제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과 뭐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고 말하죠. 여러분, 복이 무엇이고 저주가 무엇일까요? 잘 사는 것이 복이고 건강하신 것이 복이고 오래 사는 것이 복일까요? 여러분,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복일까요? 그러면 가난하고 못 살고 오래 살지 못하면 저주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하고 오래 살지 못하고 그것이 저주라면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가난해서 자기 머리 둘 데가 없었어요. 편히 잠잘 데가 없었어요. 잠자리도 편히 잠잘 데가 없을 만큼 그는 가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3살에 33세 돌아가셨어요. 그럼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저주받은 사람인 거죠.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다는 걸 믿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다고 그러는데 그 복과 저주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내가 예를 들면 100살에 죽는다 하면 내가 태어나서 100년 동안 내 인생 앞에 복과 저주를 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복과 저주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우리 인생 앞에 두었는데 그 복과 저주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코로 숨을 쉬고 있는 그 동안에만 복과 저주의 영향을 미치고 죽음 이후에 복과 저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굳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잘 먹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그것이 복이라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편히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몇 주 전에 돌아가셨는데 딱 100살에 돌아가셨어요. 장수하신 거죠. 100살까지 정말 건강하셨답니다. 그 자녀들도 다 잘 됐어요. 철저하게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돌아가신 그날까지 그 딸이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름 한 번만 불러달라고 해도 끝까지 안 불렀어요. 그리고 정말 쌩쌩하게 유언 다 하고 자녀들 얼굴 다 보고 편하게 육체 질병 하나 없이 정신적인 흐트러짐 하나 없이 살다 가셨어요. 건강하게 오랫동안 자녀들 다 잘 되는 걸 보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흐트러짐 없이 깨끗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복받은 인생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고 이 땅에서 평안한 것이만 복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만 복과 저주를 주관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인 거죠. 그러나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은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으로 죽음 이후에도 복과 저주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끊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 복과 저주를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질병은 어떤 병은 우리 육체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건들지를 못하는 거죠.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죽이시기도 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는데 그 복과 저주, 우리 인생에만 복과 저주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복과 저주를 두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머리 둘 곳이 없을 동안 없도록 이 세상을 사셨고 33년 동안 사셨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불쌍하고 가장 이렇게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십자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죽임입니까? 그러나 그분의 죽음은 가장 복된 죽임인 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죽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저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고 병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밖에 죽을 수도 있고 침상에 죽을 수도 있고 병원에 죽을 수도 있고 집에서 죽을 수도 있고 한 번 태어난 인생은 어떻게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죽음에서 가장 복된 죽음이 뭐냐면
어디서 얼마나 잘못과 자세하다 죽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죽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살아도 복이고 죽어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는데 그 복과 저주는 이 땅뿐만 아니라 다음 우리의 영혼까지 미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다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 땅은 갈수록 평화는 점점 멀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갈수록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의 갈등은 더 심해질 것이고 전쟁과 기근과 테러, 가뭄, 홍수, 지진 이런 것들은 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갈수록 독한 전염병은 더 발생하겠죠. 코로나 백신의 개발에 어려운 것이 끊임없는 변이를 일으키고 변종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코로나 치료제를 영원히 개발할 수 없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독감 치료제가 없잖아요. 지금 독감 치료제가 없습니다. 독감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뭐냐면 백신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독감 의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독감 백신이 이제 개발됐는데 7년 걸렸답니다. 7년. 워낙 변이가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 치료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방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독감에 걸리면 맞아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고 예방하는 것이 상책이기 때문에 백신 독감을 맞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거죠. 언젠가는 백신은 개발되겠죠. 그러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변이가 심하고 변종이 심하니까. 그래서 인류가 이 독감과 감기와 같이 살아가듯이 앞날에도 코로나와 같이 인류는 또 살아가지 않겠냐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었으면 좋겠고 아니길를 바라고 있지만 그러한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 석학들이 경쟁적으로 국가의 어떤 모든 기능들을 동원해서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좋은 소식이 곧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은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고 소용돌이 속에 이리저리 휩쓸려가고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주인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적인 것을 우리의 영적인 것들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신 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영적인 세계, 모든 세계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성도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코로나 시대의 지금도 그리고 코로나 시대 그 이후도 오직 성도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죠. 삶이 힘들고 고단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물질이 없을수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심어야 되고 세상이 어수선하고 뒤숭숭한 그러한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성도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다고 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무섭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인으로 삶을 살아왔던 것을 여러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더 믿음이 충만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는 귀한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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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